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살이 되자 이번에는 관례를 따라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례라는 것은 이제 성년식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회는 만 12세가 되면 회당의 구성원이 됩니다. 멤버십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회당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에 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레벨이 된 것을 뜻합니다. 회당에서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성년식을 거친 12세가 넘어가는 사람들만 회당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차 있어야 합니다. 실제 그 유대인들 보면 이 성년식 하는 자리에서 그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우리는 모세오경 외우라 그러면 외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중요 구절들을 외우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달달 외웁니다. 유대인들이 토론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딴 데에 있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성경이 그냥 컴퓨터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해박하면 성경을 가지고만으로도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도 구역예배 같은 데서 3나눔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3나눔이 신앙적인 기둥을 딱 가지고 이루어지려면 성경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자꾸 옆으로 셀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12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외우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회당 안에서 자기들이 그냥 우리가 옆에서 컴퓨터 보고 하듯이 필요하면 다 꺼내가면서 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을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준비를 시켜서 아마 여기 갔겠지요. 가서 이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예루살렘 성전도 보고 또 회당에도 들어가 보면서 앞으로 나는 이제 이런 곳에 속한 사람이 되는구나. 사회의 공식적인 구성원이 되는구나. 보통 12살짜리는 그 정도를 느끼는 수준이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게 알고 6월절을 지내고 갈릴리로 다시 이제 왔던 순례객 일행들과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몰랐습니다. 부모가 애가 없는 걸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한 가정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 공동체 회당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교인이 다 가는 거죠. 교인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그 중에 애 좀 이제 머리 좀 굵은 애들은 지가 알아서 따라오겠지 이러고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아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가서 하루 지나고 봤는데 아이가 없으면 그날을 지새고 또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하루가 또 걸리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흘이 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보통 이때 예루살렘 성전 주변과 회당에서는 이제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있고 그냥 회당이나 성전 어귀에서 밤이 되면 뭐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에 있는 랍비나 다른 어른들의 중에 이제 일면식이 생긴 사람과 함께 잠을 잘 수도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꼬박 3일을 이 회당과 성전 근처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선생은 일반 회당의 회원이 아닌 랍비를 뜻합니다. 랍비는 성경 지식이 그 이상이고 탈무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7절 보십시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랍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랍비들이 대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 보면 율법을 위배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놀랍도록 파격적이거나 해석이 생각도 못한 해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랍비들한테 질문을 하면 랍비들은 율법적인 대답을 했겠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거는 이런 뜻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면 그 사람들은 놀래죠. 자기들은 생각도 못한 내용, 예수님께서 나중에 비유로 말씀하실 같은 그런 신비한 가르침들을 여기서 던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놀라죠. 특히 랍비들은 상대방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행동인데요. 50절 보시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뒷부분에 보면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아이로 자라난 듯 보이지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소유한 것 자체가 다른 12살짜리 아이와는 달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자의식을 소년이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자의식 속에서도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마지막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합당한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은 알아볼 수 없지만 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바르게 알아보는 것이 주를 믿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년이지만 소년이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깨어있어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하시는 주님을 항상 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